잠시 쉬었으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고 천국을 침략하고 천국을 각자의 것으로 소유 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맨 처음 이 영상을 접할 때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면은 구독이 취소가 됩니다. 두 번째 하면 하지 말고 맨 처음 한 번, 처음 유튜브에 가입해서 한 번만 까맣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구독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커서를, 화살표를 그 까만 구독이라는 데 놓고 클릭을 하면, 여기다 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독을 하지 않으면 흑색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게 커서죠. 커서 화살표가 이렇게 가죠. 또는 뭐 색으로 뭐 이렇게 또 조물해서 색으로 쓰는 커서도 있어요. 요것을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 구독이라는 이 면이 적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적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구독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가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적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구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독을 하려면 유튜브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가입을 하시려면 크롬에 들어가시면 이 크롬에서 유튜브를 그래서 거기서 가입을 하시면 바로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을 하시고, 이거 종이 잘 안 그려지네. 구독을 하면 이렇게 종 모양이 나와요. 종, 땡땡땡 치는 종 모양이 나오죠. 이것을 또 클릭하면 이 구독에 이렇게 방울이 울리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알림이에요. 알림 표시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퍼스널 컴퓨터, PC에 이 알람 클릭이 뜨면서 띵동 하면서 이렇게 알람이 떠요. 그럼 동영상 올라왔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독을 해서 알림을 클릭하면 이게 이제 알림이잖아요.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이제 보시잖아요.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 여기에 이렇게 엄지척이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간. 그리고 또 이렇게 아래로 또 이렇게 해서 한 엄지 손가락이 나와요. 아래로 한 거, 위로 한 거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추천 버튼이에요. 추천. 다른 사람도 좀 봐라. 이런 추천 버튼이에요. 이 추천 버튼을 눌러달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입하신 분, 구독 신청하신 분만 이게 카운트가 돼요. 구독을 하지 않으면 카운트가 안 돼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침략하는 좋은 성령의 검이 말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를, 추천을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 아직 안 누르셨어요? 지금 누르고 계속 들어주세요. 누르고 추천 누르고 들어주세요. 추천은 사랑입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17절, 18절에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16장 6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19절부터죠. 19절부터. 알지 못한다.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뭐 조금 후가라든지 뭔 조금 있다라는 얘기는 어디까지가 조금이냐 하면, 우리가 5순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 사망하죠. 무덤 들어가죠. 3일 걸리죠. 부활하죠. 부활해서 40일 있죠. 승천하죠. 10일이 걸리죠. 그리고 성령 강림이죠. 그럼 이 10일이라는 것이 잠시 후예요. 10일이라는 것이 잠시 후예요. 근데 여기서 10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10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10일이라는 설명을 드리는데, 예수가 사망하고 무덤에 들어가고 뭐 3일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요 그림상으로, 앞 시간에 한 요 그림상으로 이제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의 사망이 없잖아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런 예수의 사망은 없단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간 것도 없단 말이에요. 부활도 없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일어났던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을 각자가 해야 되느냐. 즉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나도 그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을 내가 겪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일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일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던 흔적이 내게 없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지 말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흔적이 내게 없거든. 내가 직접 겪지 않으면.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됐어요? 다메섹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보는 27권의 성경 중에서 신약의 27권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이 자그마치 절반이야. 10권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한 모든 것은 언제부터 쓴 거예요? 그게 유대인일 때부터 썼나요?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돼서부터 기록한 것이 13권이에요. 우리가 보는 게. 그 외에 많은 표지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에 많은 성경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만 성경이 아니라 외경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무드 가운데도 성경과 부합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지만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한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각자가 다 겪은 일들을 기록한 것이야. 그러면 나도 전에 어느 동영상에 있지만 나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나도 겪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기록, 흔적, 이것이 각자의 행적이 된다는 말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내가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 것이고 그것이 무엇으로 해서 내가 이런 행적이 기록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어느 동영상에 있겠지만 누구야? 누가 불렀지? 이선희가 부른
그 노래 가사처럼 자기가 매일 한 일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기장에 내게 쓰셨나요? 내가 무시로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 바쁜 때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이렇게 내가 무시로 기도하고 또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한 일들이 모든 기록에 다 남는다고. 그게 각자의 성경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네 가지. 애굽, 광야, 여리고, 가나안, 이 네 가지 얘기뿐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될 것이 그것뿐이 없다고.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나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그 기록뿐이 없다고. 하나님께 통할 거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거는. 그게 각자의 출애굽 여정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행전이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어떤 예수가 지금 죽어요? 육체대로 안 예수가 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전에는 모든 사람을 평할 때 육체로 판단하고 평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도 바울이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으로 배운 것에서 다 육체대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육체대로 배웠잖아. 이것을 벗어나서 영으로 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영 하면서 영에 대한 것을 알면 좋은데 육체에 관한 것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어.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수건이 벗겨진 줄 아는데 수건이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 저는 안 그런데 여러분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도 남아있어요. 저도 남아있는 게 있다고. 아직까지 여러분들도 그러하다고.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다 무덤에다가 다 묻어버려야 돼. 그 기간이 3일이야. 무덤에 있던 기간, 예수가 죽는 기간이 3일이야. 이 3일이라는 따지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현재 믿음의 상태로 3일이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3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 3일이지만, 우리로 보면 세상, 애굽, 광야, 여기까지가 3일이야, 사실은. 현재 우리로 보면.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 광야에 나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껏 나와 율법을 한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과 현재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는 차이는 뭐냐면,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자. 누가 이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전에는 조상의 유전에 우리 연갑자들보다 내가 더욱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 후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부분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어느 것과 같으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 생활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조상의 그 연갑자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더니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신학으로 가르치는, 즉 유전으로 가르치는 그것을 떠나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다고 모세가 계명을 받은 것 같이. 그래서 그 계명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그 계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주는 거고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치고, 즉 육체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야만 예수가 다시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던 그 예수가 죽고 영으로는 예수가 다시 만나면 그게 부활이라고. 그럼 부활해서 40일을 같이 하잖아요. 이게 광야야, 이게. 현재 우리를 보면 이게 광야라고. 부활 후에 함께한 예수, 영의 예수. 이때까지는, 이때 부활 전까지, 부활까지 예수는 육체 예수. 육체 예수. 그래서 부활을 하면은 뭐예요? 영의 예수잖아요. 이게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광야 예수예요. 그리고 승천하고 다시 10일이 돼서 이게 이제 흑암기죠. 영적 흑암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에서부터 세리 요한이 오기까지 430년이 걸렸다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난 430년이 걸렸는지 43년이 걸렸는지 43일이 걸렸는지 43시간이 걸렸는지 난 몰라. 좌우시간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 신학할 때 들으니까. 자, 그 과정이 지나면 성령이 강림해. 이때부터 나는 진짜 하나님과 실상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기서부터 뭐가 돼? 가난 건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천국이에요. 이걸 어디에 쌓아요? 자기 마음에 쌓아.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세상이고, 이 부분이 지금 광야고, 이 부분이 지금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힘의 길이에요.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지만, 이 안에서 또 3일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3일이 되고, 또 부분으로 잘라서도 3일이 되고, 말씀마다 3일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런 과정이 꼭 거친다고, 말씀마다. 이러한 것이 지금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로 보면 17절, 18절 이거 해봐야 100자도 안 돼요. 50자도 안 돼. 근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다. 이 잠깐이라는 뜻이 뭐냐고, 잠깐이라는 뜻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제자들에게 잠깐 나를 보지 못하고 다시 본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앞에 우리가, 앞에 13장 이런 데서 보면은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나 있고자 하는, 나를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하고 내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니잖아. 제자들은 아니잖아. 잠시 후에 다시 본다고 그러잖아. 잠시 후에 다시 본다고 그러잖아. 이러한 내용이 틀리다.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것과 제자들을 하는 것과 틀리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자들과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 못할 자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고. 이것을 구분해서 봤느냐고.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이제 자기들 그 질문, 야, 조금 있다가 뭐 말이지? 무슨 뜻이야? 아, 나 도대체 당체 모르겠네. 무슨, 그러고 보니까 당체라는 말을 요새 잘 안 쓰네. 도대체는 많이 쓰는데 당체라는 말을 요새 잘 들어보겠는데, 당체와 도대체가 같은 말이에요. 당체.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게 했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서 세상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로 인해서 자기들 밥그릇이 상당히 위태로웠잖아. 예수가 하는 말마다 껄끄러웠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 예수가 없어지니 얼마나 할렐루야지 그들은 할렐루야지. 근데 제자들은 예수가 떠나면 얼마나 슬프고 자기 선생님.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러지 말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주는 평강과 평안이에요. 지금 예수와 함께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가진 평강과 평안,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비교하여 자기네들이 우월감, 월등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것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냐? 잠시 후에, 잠깐이라는 이 시간 후에 제자들이 겪는 그 기쁨과 환희는 말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절정이에요. 이게 절정이야. 이보다 큰 절정이 없어. 이 절정이라는 얘기는 무아지경이 절정이에요, 사실은. 무아지경. 아까 앞 시간에 그 사인 웨이브, 21세부터 2kHz가 가청 주파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가청 주파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청 주파수와 내 소리가 같이, 내가 지금 1kHz를 듣고 있어. 1kHz를 듣고 있는데 내가 그와 똑같이 1kHz의 음을 냈다고 하면 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1kHz에 1kHz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kHz가 되나? 네? 상쇄돼요. 상쇄가 된다고. 이게 절정 클라이막스예요. 이것이 절정이라고. 그러니까 너와 내가 상쇄돼서 무의 상태, 없는 상태가 무아지경이에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무아지경인데, 이것이 전자용어로 말하면 공진이에요. 공진.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자체를 우리는 공진이라고 해요. 자, 그러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 슬프지만 너희가 오히려 며칠이 지나면, 잠깐 후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터인데 그때는 너희 평강과 평안이 이렇게 극히 커지리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 그래서 여기서 해산의 고통이 나와요.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난 여자가 안 돼봐서 그 해산의 고통과 그 기쁨을 나는 체휼하지 못해.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성령을 인해서 여자가 느끼는 그 감정을 공감을 할 수 있어. 공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과정을 겪는 때가 많거든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만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 이 말씀과 같지만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지금도. 왜 그렇겠어요? 내 영감이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영감이 가끔 나를 찾아와가지고 사랑을 줘요. 그럼 황홀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있어야 이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그 기쁨이 뭔지를 알아. 해산해 본 여자가 그 기쁨을 아는 것과 똑같아. 이건 자기가 해봤어요. 해산하고 그 고통을 겪어봤고 해산할 그 자식을, 아이를 얻는 기쁨을 누려봤기 때문에 자기가 체휼을 한 거잖아. 자기 몸과 피를 실제로 겪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기쁨은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어. 자기만이 알아, 그 기쁨은. 그럼 다른 여자도 똑같이 그 임신해서 출산하면 그 여자도 똑같잖아. 근데 저 여자가 느끼는 치유하는 그것과 내가 치유하는 것이 각자 다 틀려. 지금은 그러한 사상이 없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 사이에 없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부잣집 맏며느리는 통통하고 엉덩이가 펑퍼짐해서 애를 숭덩숭 잘 낳는 자가 우리 때만 해도 최고의 신부감이었어. 근데 지금은 젓가락이면 젓가락일수록 지금 좋은 신부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던 때의 신부감하고 지금의 신부감이 틀린 것과 같이, 즉 엉덩이가 펑퍼짐한 풍성한 여자가 해사하는 것과 바싹 말린 여자가 해사하는 것과 서로 고통이 틀려. 똑같이 펑펑하고 똑같이 날씨도 서로가 틀려. 또 날씨 나도 다 똑같이 그 해사의 고통을 얻고 해사 기쁨을 겪는 게 아니라 다 달라. 그러니까 자기만의 치유리라니까. 성경도 여자가 해사하는 것이 다 각자가 다른 것 같이 이것을 인지하시라고. 그래서 이걸 좀 더 비약해서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이 다 각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사람을 입어서 어떤 사람이 겪고 어떤 사람이 느끼고 어떤 사람이 치유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과 크기가 사실은 달라.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다 다른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인자가 같으면 똑같은 하나님. 즉 사람으로 말하면 DNA가 같으면 한 부모의 자식이잖아. 100명, 1000명, 10,000명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부모 밑에 낳은 자식이 1000명, 10,000명이라고 가정하면 같은 DNA로 태어나잖아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부모의 자식이잖아. 그런데 모양은 다 틀려. 성별도 틀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성별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그런데 각자 뭐가 틀려? 기질이 다 틀려. 이태서같이 성격이 빠르고 개떡 같은 놈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온순하고 순진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별사람 다 있잖아. 사람이요. 그럼 다같이 개빡한 하나님 새끼도 있고 진짜 양같이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하나님의 자식들도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이게 다. 그런데 뭐가 같다?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는 다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놈은 그놈대로거든. 한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놈은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멀어졌고 그런가 하면 어떤 놈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도대체 아무것도 못하는 놈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 부모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나 무고하게 많냐고. 거기서 갖기를 바란다? 그건 뭐예요? 공산품이다. 공산품. 창조물이 아니라 낳은 것이 아니라 공산품이다. 그럼 창조물과 공산품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공산품은 인격이 없다. 똑같긴 하지만 아름답고 보아질 수 있는 모양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흠모할 만한 것은 없다. 공산품은. 그러나 창조물은 흠모할 만한 것은 없지만 아름다움의 각자, 아름다움의 것이 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여자들 해산하는 장면을 가끔 봐요. 그 미국에 보면은
해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서 여러 가지 해산하는 모양들을 그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해부학적인 설명을 해주는 그 의학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에 미국에. 그런 것을 보면서 인체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성경에 접목시키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물의 왕국을 봐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이게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생리적인 현상 같은 걸.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많이 보고 좋아해요. 뭐 다른 거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해산하는 거 실제로 나도 결혼을 해서 자식들 낳아볼 때 실제 자식 낳는 애 낳는 그 산모의 자리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겪는 그 해산의 고통을 알아요. 근데 해산의 고통도 잠깐 끝나는 사람이 있고 반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2박 3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얘기 들으면 며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이제 제왕절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골반이 벌어지지 않아가지고 또 여자가 너무 탈진해서 힘을 쓸 수 없을 때 이런 때는 이제 그 수술요법을 해서 이제 낳지만 대체적으로 자연분만을 한다고 할 때는 여자 해산의 고통이 크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서 애가 출산이 돼가지고 나오면 시원하다고 그러대. 여자 말하는데 시원하대. 꼭 아주 그냥 대변을 봐야 되는데 소변을 봐야 되는데 참았을 때는 배가 뺑뺑한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배변을 하면 배설하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런 기분이라고 그래. 그러다가 애를 품에 안겨주면 언제 아팠느냐 하더라고 여자들이. 그 애를 안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가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이 나중에 잠시 후에 나를 만나면 그와 같은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자의 해산의 고통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이보다 기쁨은 더 커요. 제가 겪어본 경우로는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의 그 해산 후에 아이를 품에 안는 그 기쁨이 어떠한지는 내가 이해 못하지만 내가 보고 되는 그거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해. 내가 겪은 기쁨이. 여자가 출산 후에 애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그 기쁨보다 더 컸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실제로 황홀했으니까 그렇게. 절정에 이르는 것보다 더 황홀했으니까.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자가 출산하면 그 고통 금방 잊어요. 근데 그 고통이 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가 골반뼈가 그 벌어질 때 그 질구가 경이 10cm 정도 벌어집니다. 10cm 질이. 보통은 2cm, 3cm 정도뿐이 안 돼요. 질구가. 그런데 해산할 때는 골반뼈가 벌어져가지고 질경이 지름이 10cm라고. 그래야 아이가 머리로 질을 밀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해산할 때 가서 바로 넓어졌던 골반이, 벌어졌던 골반이 바로 안으로 드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아물 때까지 그 고통이 또 있어요. 다시 골반이 맞춰져야 되거든. 골반이 다시 맞춰져야 여자의 질도 다시 원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제 수술요법으로서 질을 이제 다시 보완하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출산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출산을 하고 이런 이제 회복 기간을 가져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회복 기간이 없어. 계속 기쁨이야. 영적으로는 회복의 고통이 없다니까. 계속 기쁨이야.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여자 같은 경우는 해산 후 그 골반이 다시 정상적인 자리로 찾아가는 그 고통이 남는 것을 여자는 전쟁으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 전쟁 땅에 나와서 많이 죽었죠. 가나안 정복 때. 우리도 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많은 자들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그럼 죽어나가는 것은 뭐냐? 내가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광야를 거치면서 얻었던 모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돼. 이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이게 계시록을 얘기하면 7 대접 재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실제 육체와 육체를 마주해서 전쟁에서 죽어갔고 결국 이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거로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 즉 가나안 건설이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설정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이. 그래야 이제 승국이 우리 것이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가요. 근데 우리는 그때 실제 육체와 육체를 대해서 실제 죽은 자도 있지만 지금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죽지 않고 세상의 것이 죽는 거예요. 푸시케가 죽고 퓨리마가 사는 전쟁을 한다고 우리는. 이게 아시아 7개란다. 요한계시록에는 7 대접 재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한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는 기쁨을 가진다.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결국은. 이게 우리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면 해산의 고통은 사실은 없어요.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산의 고통이 없다고. 해산이 없다고. 이것을 창세기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벗은 줄을 모르잖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가 벗은 것을 알잖아. 그럼 전쟁이라는 뭐냐? 벗은 것을 알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느냐 마귀 왕의 옷을 입느냐를 전쟁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바로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게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지 않은 이런 전쟁이 없다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얘기한 아담이 벗었어도 벗은 줄을 몰랐잖아. 즉 죄가 있어도 죄가 뭔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죄가 있어도 죄가 되는 줄, 죄가 있는 줄을 몰랐다는 얘기는 3장으로 가면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과를 먹어야 하는 줄을 몰랐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된다고. 자,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 창세기 말씀을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그때 좀 다시 복음과 요한계시록과 같이 연관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하튼 지금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공부할 거니까. 자,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다시 본다는 게 잠시 후거든. 성령으로 다시 만나. 육체에 의해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지금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요.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기쁨이, 저기였네. 23절이요.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덜 끝났나? 22절 덜 끝났나? 22절 다시,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빼앗을 자가 없을까요? 왜 빼앗을 자가 없을까요? 내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즉 천국이 가나안이 누구한테 뺏겨요?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은 거긴 도둑도 들지 않고 좀도 먹지 않느니라. 좀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동록도 나오죠. 동록이라고 한 것은 왜 동록이라고 하냐면 그 모세 때에 그 뱀을 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동록이라고 한 거예요. 뱀이 녹슬지 않는다. 즉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변개되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날에는 이제 23절 말씀드릴게요. 23절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라고 23절 다시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전에는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하라. 아버지로. 그럼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을 시행하고 갚아주리라.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이 일한다고. 예수가 일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성령이 뭐냐? 성령이 진짜 I am that I am의 예수예요. 성령이 진짜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왔던 말씀이 육신을 입었던 그 예수의 실상이 I am that I am. 하나님도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속에 I am that I am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를 보았으면 나를 본 것이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실체다. 이렇게. 그럼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실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000년 육체를 입은 그 자체 예수를 그 육신을 두고 하나님의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 사람이 가진 영이 하나님의 실상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 영을 가져야 된다고. 그 영을 가진 것이 잠시 후에 예수가 죽고 떠난 후 잠시 후에 예수를 받을. 그래서 더 기뻐하리라. 그 기쁨 충만하라. 해산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제 경험을 통해서. 여자가 해산이 그 후에 그 겪는 기쁨이 어떠한 건지 내가 겪어보지 치유를 못하지만 공감을 할 수 있다. 치유는 하지 못하지만 공감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을 느껴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23절까지 그래서 이제 봤죠. 그 다음에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기쁨이 왜 충만하냐? 그 전에는 예수의 말을 듣고도 예수가 설명을 듣고도 제자들이 많이 물었잖아요. 지금 오늘 공부한 요한복음 16장에서만 봐도 이 조금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못했죠. 그런데 예수가 조금 있다가라고 하는 조금 후에라고 하는 그 조금이 지나면 진리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잖아. 성령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잖아. 그냥 물을 필요는 없어. 아버지 구하면 다 얻어져. 이것이 신명기 말씀인가 어디로 가면은 하나님의 종이 있다 하자. 어떤 하나님의 종이 있다 하자.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증거해요. 근데 그가 말한 것이 아무런 증언도 없고 체험이 없으면 그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나는 신이니 인생이 아니므로 내가 한 말을 시건치 아니한다.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속담에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이 늦다 더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어찌면요 내가 내 생전에 말하고 그것을 다 이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담을 제하여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말씀 안에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증언이고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같은 나무로 내가 뭐 불도 떼고 뭐 음식을 해서 먹고 뭐 어쩌다 하는데 그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확인해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증언이 있고 어떠한 체험을 주고 어떤 말씀을 성취시켜줄지는 내가 하나님께 묻고 내가 확인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구하라면 구하라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근데 무엇을 구하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지금 사양길에 들어서 기도원이 거의 뭐 있긴 있지만 그 명맥이 뭐 별로 신통치 않죠? 제가 젊은 시절에 기도원이 참 잘 나갔네요. 지금도 뭐 여의도 순복음에서 운영하는 그 파주에 있는 오사를 할 기도원인지 있죠. 그 발음이 좀 이상해. 그렇죠? 오산인가 그런데 통상 우리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오사를 당하러 가는지는 몰라도 거기는 아직도 그 성행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교단에서 모여서 거기서 집회도 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이 그렇게 성행을 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를 엄청 조차 안 했죠. 기도를 엄청 조차 안 했죠. 교회마다 부흥회도 많이 했죠. 부흥회, 사경회 하면서 많이 했죠. 그래서 일부 목사들 초빙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 누가 있는데 어쩌고 하면서 다 소스 줘가지고 처음 듣고 모르는데 자기 하나님께 기도해봤더니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데 누구요? 손들어봐! 이거 실제 제가 겪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종 요사를 다 떨죠. 그래서 맛을 부린다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담임 목사가 그러면 그 헌물을 내고 그 한 교회 당사자들은 남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영혼은 빈쪽쪽해야 되고 물질만 허비했지 뭐했어? 물질만 허비했지 뭐했냐고. 당시에 기도원이라는 것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젊은 시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썩을 것과 썩지 않은 것을 바꿨어? 썩을 것으로 썩을 것을 살려고 결국은 자기 욕심이 멸망한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충만하라고 받으리라고 했지, 구하면 받으리라고 했지만 받았냐고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그 신앙사던 교회 목사가 자기도 12조 3조까지 해봤대. 자기도 12조 3조까지 해봤대. 그런데 어느 말씀에 있나 사르밧과하고 거 있잖아. 그 축복의 비결이라고 해서 옛날 기도에서 엄청 많이 써먹던 말씀이에요. 사르밧과하고. 그래서 기름 조금하고 가루 조금 남은 거 폭삭 쏟아서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떡을 해줬잖아.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람을 넣었지. 야, 걱정하지 말고 그거 나한테 떡을 해줘. 그럼 내가 너를 복배해줄게.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는 말씀을 쫓아서 엘리야가 갔지. 엘리야가 가다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나죠. 이게 이제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제 우리가 연극이나 이런 영화로 보면 설정 또는 그 설정을 이제 해가지고 그걸 보죠. 그 설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스토리가 바로 시놉시스인가 뭐라고 한다든가 그런 용어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서 그것이 영화도 되고 소설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르의 이제 변화가 발전이 되겠죠. 성경도 그러한 거예요.
성경은 그 시놉시스 정도뿐이 안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펼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이제 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고 구하고 그것이 받는다,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놉시스를 통해서 각자 천국을 만든단 말이야. 그 기쁨이 크다고. 내가 만든 천국이 내가 보았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너 만든 것이 좋았더라가 아니잖아.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저녁이 되고 아침에 돼서 내가 그것을 봤을 때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창조야? 각자의 창조야. 뭐가? 하나님 나라의 창조가 각자의 창조라고.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신명기 말씀으로 하면 뭐다? 각자의 떡반죽 그릇이다, 그런 얘기예요. 각자의 떡반죽 그릇이 크다. 떡반죽 그릇이다. 그러면 아무리 맛이 있네 없네 해도 자기가 만든 떡이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성취감을 얻잖아. 그게 해산의 고통과 비교하면 돼요. 자기 나름대로 이 말씀을 쫓아서 해보니까 그런 결과물이 나와. 기쁘죠? 즐겁죠? 그러면 다음에 다른 말씀도 또 그와 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볼 거냐. 너는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 분명히 시험해보라고 그러잖아.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의 시험도 받지 않고 시험도 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하나님 또 시험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시험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이분 아주 특이한 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만 그 결과물을 시험하는 사람한테 보여주셔. 욕심으로 하면 욕심으로 보여주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면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이것만 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시험할 거냐 하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하십시오. 지금 여기 2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24절에 기록,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내 이름으로는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육신의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예수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이게 바로 성취예요. 완성이에요. 말씀을 이룸이에요. 행함이에요. 말씀을 해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그게 증언이고 처음이야. 기도원에서 부르짖었더니, 앞에 잠깐 기도원 얘기했지만, 기도원에서 부르짖었더니 내가 콧물 눈물 줄줄 흘렸다. 이거 성령 받았다. No thank you. 말씀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께 뭐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앞에 얘기하는데 이제 지나쳤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전에 보면은 기도를 가면은 청년이나 이 아가씨들이요, 신부감 구하는 기도까지 있어요. 신부감 구하는, 신랑감 구하는, 신부 신랑감 구하는 기도까지 하나님께 구하면 신부감 주고 신랑감 준대. 성경에 신랑 신부 누구만 있어? 예수와 나뿐이 없어. 신랑 신부는. 신랑은 예수뿐이 없어.
근데 실제로 자기 육신의 신랑감, 신부감 왜? 이게 말씀에 적합한 기도예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금 부모들 뭐 100일 기도 뭐 지금 이제 시작할 때 됐네, 이제. 이제 내일, 다음 주면 이제 11월 달 들어서는데 11월 중순경에 또 그 수능 시험 있죠? 지금 학부모들 난리 났다, 고3 학부모들. 우리 아들, 우리 딸 합격시켜 줄 신경 없어서 할 거 아니야, 지금. 에이구, 참. 이게, 지금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전에는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 웃음뿐이 안 나오네. 허탈하지, 좀. 옛날 생각하면. 자, 우리 이렇게 알지 못하면 허탄한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나눈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이건 뭐 심지어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 1시간 내지 1시간만 좀 더 해야 될 것 같네. 자, 오늘 2시간 말씀을 끝내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천국을 침노하는 거,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로 삼는데 도움의 말씀이 되고 길라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여러분의 각자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버튼 누르셨어요?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이 안 돼 있어요? 구독 신청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